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 창립 71주년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약 1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100여 년 전에 초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민족의 그 위기 상황에서, 여러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사회적 영향력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심지어 자정 능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히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내면의 변화, 신앙의 성숙, 말씀의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보다는 어떤 외적인 변화에만 몰두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탈선, 부도덕이 교회를 멍들게 했죠. 성도들의 일탈과 영적 침체가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정치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미래 전문가는 이제 2040년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400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석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오물을 뒤집어 썼어도 그 다이아몬드라는 가치, 진주라는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허물투성인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위대한 물리학자였죠.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해서 그는 평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선입견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을 때 평소 자유와 지성을 외쳤던 독일의 언론, 신문, 수많은 그 유수한 대학들이 다 침묵하는 것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내에서 유일하게 이 히틀러에 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소수지만 목숨을 걸고 외롭게 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외롭게 저항하는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는 한 잡지에 그때 성명서를 냅니다. 나는 독일 내에서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나치와 맞서 외롭게 항거하는 교회에 대하여 이제는 엄청난 애정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고백한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교회를 이제 사랑한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바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본문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창립 선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창립 선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교회에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주님은 교회란 무엇이냐를 정의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사람 이상,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게 교회 됩니다. 예.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교회 창립 선언을 하시면서 교회에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 귀신의 권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죄인은요, 사탄과,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과 귀신의 손아귀에 꼼짝없이 붙잡혀 살게 됩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합니다.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데, 죄인의 운명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믿으면 주님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내 권세가 되고 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어려운 말로, 교리적인 말로 설명하면 교체가 일어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서 못 박습니다. 이런 교체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교체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 믿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감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손도 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입니다.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막 점령하고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 악한 자가, 귀신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큰 소망이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예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8살 먹은 어린 아들이 동네
6학년 13살 형들한테 맞았다고 하면서 울고 집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 손을 잡더니 좀 가서 그 형들을 혼내주라고 바깥으로 이끌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따라갔대요. 동네 놀이터에서 목사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6학년 아이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대요. 우리 아들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라. 그 말 한마디만 했대요. 근데요, 8살짜리 아들이 아빠 손을 꽉 쥐더니 동네 형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말하더랍니다. 까불면 우리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아,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저거구나. 하나님은 40살 어른, 음부의 권세는 6학년 형들, 교회는 8살 힘없고 약한 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못 이기는 줄 믿습니다.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능력 19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천국 열쇠를 교회인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대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잖아요. 그죠?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듯이 주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천국이 이제부터 다 네 거야.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천국이 이제부터 다 네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더러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매인다, 풀린다가 바로 이 뜻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내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셔요. 예를 들면은 아주 어린 자식이 칼을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허물투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우뚝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10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째,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스스로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입으로 암송하고 되뇌이고. 이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말씀을 실천하고.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딱 찾아올 때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한 사람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풍랑이 일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이 가정을 살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 영적 무기,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로 예배와 목장 모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또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교회의 역동성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봤자 상처만 받으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할래, 이런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 하면요, 상처 받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대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우리가 오늘도 목장으로 모여서 밥을 먹을 텐데,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목장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하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거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내년 1월 첫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아주 뜨겁게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속의 기도원 가지 않아도 금요일 날 같이 오시면 문제가 있는 분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과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들이 인격의 변화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설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정말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러려면 화목해야 되겠죠? 화목한 교회, 분열이 없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좋으려면 섬겨야 돼, 섬겨.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안 나요. 막 섬겨야 돼, 섬겨. 섬김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신방과 위로 사역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관광객, 구경꾼이 아닌 마귀와 세상과 죄와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강한 군사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들은 10주 때 이런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민감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자고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얼마든지 우뚝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8가지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우뚝 서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허물투성이지만 여전히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곳 만성동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우뚝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의지하며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허물투성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망이 그러될 수 있는 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교회 창립, 인조성광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이곳 만성동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의지하며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통행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교회로 바라보십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졌고 주께서 맡기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 교회인 우리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과 치유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의사가 손 못한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